할렐루야.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 앞뒤 옆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들인지요.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특성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했고, 또 성경봉독은 방금 전 우리 청소년부의 기서연 학생이 했고, 그리고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대표기도는 우리 청년부의 박병준 청년이 하였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우리 대흥교회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열매가 정말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함께하시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 같이 읽으신 4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문의 영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천국의 생명력이 넘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시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늘의 복이, 정말로 하늘의 보물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직 있죠? 여기에 어디 있나요? 주일학교 아이들. 서준이 혼자 손드네요. 예, 우리 서준이 만약에 서준이 주머니 속에 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보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보물의 가치를 아직 모르나요? 엄청나게 값비싼 보물이 막 내 주머니에 있어요. 굉장히 신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물을 선물로 주셨대요. 어제 토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김양건 목사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안현옥 권사님께서 또 좋은 아이들 준다고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이만큼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저도 하나 받고 싶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그런 선물을 준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큰 기대감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엄청난 보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보물은 바로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가정, 그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룻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룻입니다. 룻. 이 룻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드리자면 이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결혼이죠. 그렇죠? 요즘 이제 국제결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 아들 아까 여기서 막 공룡하던 그 천방지축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 재준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 가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유치원 안에서. 또는 이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이제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흔히 이제 볼 수 없는 광경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러한 광경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단일 민족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한 종교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룻이 오늘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당시 이제 차별이 많았던 사회 속에서 외국 여인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 그리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룻과 나오미의 상황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멸시와 차별은 더욱 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룻이 겪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룻이 겪은 상황은요, 룻의 가정에는 이제 남편을 다 잃어서 과부만 남은 상태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과부는요, 고대사회입니다. 고대사회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제 남자가 이제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이제 인구조사 같은 것을 할 때에도 만 20세 이상인 이제 성인 남자들만 이제 인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이죠. 인구 이제 조사에서도 제외될 만큼 어떤 세대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룻의 가정의 상황은, 룻의 집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서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이며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남편의 형제까지도 모든 죽은 상태였습니다. 즉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삶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들의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시에 남자는 힘과 보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그녀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작은 실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철에서 어떤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전철을 이렇게 탔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한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말이 많이 이제 어눌해요. 보니까 이제 영어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중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 물어보니까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한국에 온 지 2주밖에 이제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못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제가 무슨 일인지 이제 물어봤는데, 할아버지 말씀은 그래요. 저 친구가 이 짐 2개를 이 노인분들 앉는 그 노인 좌석에 두고 자리를 이제 다 차지해서 우리를 못 앉게 했다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노동자는 자신이 공격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내고 나한테 역정을 내는지 자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다른 오해에서 비롯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방글라데시 청년에게 한국의 문화는 이제 이러니까 너가 사과하고 저기 빈자리 있으니까 절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한국에 온 지 2주밖에 안 된 노동자랍니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셔서 조금 이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문화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15분 정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때 15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고맙다면서 이제 제 손을 이렇게 꽉 붙잡아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우리의 문화가 이제 낯설고 그리고 적응하기 이제 힘들죠. 처음 왔으니까요. 그것은 비단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혹시 다른 나라에 이제 가면 그 사람들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되지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과 TV가 이제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외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지만 당시 고대사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차별과 편견이 많은데 고대사회에서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는 이방여인 롯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제 편견을 받으며 살아갔겠습니까? 롯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롯의 가정인 처한 상황은 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열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정말 어렸을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요. 그만큼 이제 돈은 가정을 지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목회자인 저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롯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이방 땅에서 잃고 이스라엘 땅에 빈곤한 처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롯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고 또한 열악한 상황에 처하였는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을 지켜줄 어른이 집안에 없었고 하루하루 식량을 걱정하는 처지였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해서 멸시를 받았고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와 나오미가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의 가정에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삶은 죽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열악했기 때문이지요. 언제고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신하고 야반 도주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바로 룻과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서연이가 본문 말씀 아주 이쁘게 읽어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주 엄청난 보물을 주십니다. 세상으로 따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계산을 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이 룻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정의 회복의 보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과부였던 룻을 좋게 보았고 둘은 곧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룻은 이 결혼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었던 가정 환경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 귀중한 또 한 가정을, 회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였던 룻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룻과 보아스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즉 룻을 통해서 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가정에 바로 다윗 왕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룻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지만 룻은 외국인이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을 한 몸에 받은 열악한 최악의 상황, 그것이 바로 룻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생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 때문이었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녀에게 온전히 임하시게 되자 그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룻에게 주신 이 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방 여인이었고 태생적으로 문화도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녀에게 어떻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나요?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룻이 어떻게 그 열악한 가정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을 섬기길 바라시는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가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룻기서 전체 내용을 보면 돌아가야 된다 라는 말이 총 8번 나옵니다. 룻기서에. 이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다가온 불행, 즉 자신의 가정에게 닥쳐온 이 비극,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두 기업이었던 두 아들이 먼저 죽은 이유를 바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의 원인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죽은 남편이었던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경제적인 이유로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압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풍족한 세상의 물질들이 베들레헴보다 많았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와 말씀과 기도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모압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물질을 택하였고 결국 그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이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고향은 어떻죠? 고향에는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룻기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나오미가 거지꼴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그 나오미냐? 네가 그 나오미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기쁨이 존재하지 않았죠. 불행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이제 기쁨이 아닌 고통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면 자신이 조롱받고 고통받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나마 남편이 남겨놓은 집과 유산이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진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알매도 그녀는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의 초소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돌아옴과 회개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청년들이 찬양하셨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또 고백하는 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서 그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그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오미의 고백과 회개를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룻은 세상의 이익보다 가정을 향한 사랑과 책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고 주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가족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가 얘기하셨는데 바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 공감하십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는 좀 특이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잡으러 이제 집에 오시는데 꼭 오실 때마다 이제 제 아내랑 합세해서 저를 공격을 해요. 예, 제가 친아들이잖아요. 근데 제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아내의 부족함을 막 푸념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제 아내의 이제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둘이 합세해갖고 제 흉을 막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맛있는 거 재준이 사줘야겠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재준이만 데려가고 저는 이제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시키는, 예,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오면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내 딸 임수야. 제 아내 이름이 이제 임수거든요. 내 딸 임수야. 맨날 그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그처럼 둘 사이는 완전히 하나가 된 이제 어머니와 딸의 모습이죠. 뭐 분명히 이제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제 관계인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아내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였죠. 이스라엘 사람, 모압 사람, 이방 사람 출신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 그 관계를 이어주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실 이제 둘은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천륜이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자기를 떠나 다른 모압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가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제 내 아들도 죽고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도 같은 모압 사람 만나서 이제 새 출발해라.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섬기시니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저도 죽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뿐일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오미는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 어머니가 아내에게 불렀던 것처럼 내 딸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제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룻의 사랑의 고백과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헌신과 책임감은 나오미를 감동시켰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둘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문제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룻의 희생적인, 진정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로 나오미의 인정과 룻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10계명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복의 근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목사님 잠깐 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외침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그러한 반열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위인전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요.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으셨나요, 여러분? 저만 읽었나 보네요. 예. 저는 어릴 때 이제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위인전에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인분들의 공통점. 그분들이 이제 자라온 환경에는 항상 좋은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도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보이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위인전에 등장하는 위인들은 어린 시절 그렇게 뛰어났던 영재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과 올바른 교육이 그들의 가능성을 초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룻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까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입니다. 또한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처녀가 아니에요. 과부예요, 과부. 돈이 있어요? 없죠. 교육이요? 기대할 수 없죠. 당시 여인들에게는요. 사회적으로 가치 없고 가치 없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룻의 가치를 높여서 그녀에게 격려를 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녀가 보아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룻에게 먼저 다가간 보아스의 호의를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만약 나쁜 부모였다면 어떻게 얘기하죠? 야, 네 주제에 무슨 보아스야. 보아스는 당시 대지주였거든요. 네 주제를 알아. 그렇게 이제 다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룻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어주었고 그녀가 보아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조언에 순종한 룻은 보아스와 연결되게 되었고 그들은 결혼에 꼴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까지 정말 얻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세 가지 이유를 나눴는데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룻의 출신 성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의 삶, 과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그녀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멸시하지요.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우리 문화도 모르는 바보, 돈도 없는 주제, 배운 것도 없는 주제. 그녀의 삶을 저주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회개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들이 실천적으로 그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온 믿음과 행위를 보셨습니다. 룻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부모를 배신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과 책임감을 보셨고 룻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느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한 룻의 진실되고 순결한 모습을 발견하셨고 이를 통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의 가문으로 택하시고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들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룻기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문,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네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이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정 안에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준이 아까 여기서 막 공룡 장난하던 그 애기 되게 청반지축입니다. 4살밖에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은혜 속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점조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회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가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될 때에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던 가정은 화목해지고 자녀의 인생이 모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그 어떤 수치와 조롱을 감수하고 고향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돌아왔을 때에 그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었을 때에,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예배 공동체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에서 천대받던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족보,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때문도 경제 때문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오직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가정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곳입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맞이하는 것이 가정이고, 이제 인생의 여정을 다하여 눈을 감을 때 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짐이 되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룻을 보면요, 그리고 나오미를 보면요, 서로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가정, 상처만 남은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짐이죠. 이방 여인이고 과부잖아요. 나오미도 룻에게 있어서는 짐이죠. 시어머니잖아요. 이제 자기 남편도 없는,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런 가족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러한 룻의 처지를 알고 그녀에게 이제 새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가족 때문에 이제 인생을 망치지 말자. 우리 이제 새 출발하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비극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말자. 이 가정을 깨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고백하죠. 결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룻의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 정말로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가득한 그 고백으로 인해 나오미와 그녀의 사이는 이제 어머니와 딸의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창조를 다 알죠? 창조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던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후에 천지창조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구원의 완성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과 배신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자녀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100% 전적인 사랑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얼마만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룻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나오미를 위해 보여준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 아빠, 엄마, 자녀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오늘도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태생적으로 다른 출신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는 룻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세워주었습니다. 그 둘의 섬김이 가정을 회복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더군다나 한 남녀가 결혼할 때 그들은 서로 다른 가정에서 문화와 신앙을 배웠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어른과 다른 세대에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지만 사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 아이들만의 세상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름,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겐 다름이 있잖아요. 이 죄라는 다름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보실 때 죄라는 그 다른 점을 바라보시고 정죄하셨다면 이 땅에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겠습니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인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바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서로의 다름을 나와 섞이도록 수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또 서로의 약함을 섬김으로 채우는 곳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룻은 사실 스스로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보아스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풀어갔습니다. 룻의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자녀들이 로봇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든 명령은 어디에 기록되었죠?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왔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화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갈라짐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부모 여러분, 신학의 교육은 이 교회 건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신앙의 뿌리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떡하죠? 이해를 어찌하면 좋죠? 여러분, 룻의 가정은 패가망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부모의 순종은 무엇이죠? 바로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순종을 기대할 때 나의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쉬지 않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녀에게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부탁하기로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의 손을 이끌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들을 전도하십시오. 그들이 첫 번째 전도의 세상이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들로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고 물려주십시오. 오늘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 그러한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대대손손 이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조상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계보에 속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마음에 얹고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룻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계보가 허락되었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와 손주들 모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대대손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